오늘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읽어주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책은 자녀에게 올바른 성품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또한 감사와 존중과 인내심도 가르쳐주죠. 사실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이기도 하죠. 이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 책을 읽기 위해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도 이 책으로부터 배우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죠. 성경에는 예의범절과 친절함, 자비로움과 남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희생정신과 또 정직함 등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배워야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m 75cm에 가까운 키와 무거운 갑옷을 입은 골리앗은 그 시대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전사였습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거인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와 대적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그와 싸우기를 무서워하였죠.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요. 그는 삐쩍 마른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세 가지를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용기, 물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전장으로 혼자 걸어갔지만 그의 손에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미래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긴장과 극적인 사건 속에는 모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교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약자를 괴롭히는 이에게 위협당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작고 약한 자신에 대한 의심을 이겨내는 결심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맞는 믿음과 물매라는 무기도 준비하였죠. 그의 행동은 진정한 위기에 맞선 참된 영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배웠으면 하는 용기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면 악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용기와 강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양치기였던 아벨은 자신의 풍성함을 보면서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돌보는 가축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농부였던 그의 형 가인은 이기적이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수확한 곡식 중 별 보잘것없는 것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죠. 이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심하게 질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화를 내는 가인에게 그 감정을 극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는 아벨을 향한 질투심을 통제하지 않고 결국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거짓을 말합니다.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을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가인은 하나님께 한 자신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동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무도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감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만약 올바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악한 감정들을 반드시 통제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살인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이런 모든 교훈들이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귀중한 이야기들 중 단 2개의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그 모든 교훈들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사랑, 우정, 용서, 리더십, 겸손, 정직함,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올바른 가치관을 그 안에서 모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이들에게 그 어떤 책보다 훨씬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자신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부모와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받아들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훨씬 상냥하고 사려가 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나르시시즘을 억제시켜주죠. 물론 성경은 순전히 아이들을 위한 책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이들을 위한 지혜의 도서관과 같은 책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성경에 깊이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책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어떤 내용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책에는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것들이 모두 묘사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링컨이 지적한 것처럼 성경은 서구 문명을 건설하는 데 도덕적 기초가 된 책이며 삶의 참고서로서 인류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훌륭한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1960년대까지 만약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 하나를 인용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에서 디킨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하기 위해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런 위대한 유산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커다란 문화적 손실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다면 아마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만 킹 목사의 시적인 통찰력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라는 문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일대의 신학자 조지 린드백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때에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 모두는 공공연하게 신을 믿지 않거나 세속적이었던 것과는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실제적인 구절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다시 성경의 지식과 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하나를 읽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핸더슨 신학대학교 김혜수더였습니다.